5월이 시작돼서 벌써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또 우리 가정은 이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평안이 어디보다도 꼭 필요한 이 시점에 오늘 5월 첫째 주 금요 심야 기도회를 우리 가정의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 침입 속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켜낸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끈기, 그리고 은근, 그리고 섬세한 아름다움, 이런 것을 자랑으로 여긴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그 무궁화가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무궁화의 학명이 뭐냐면 로즈 옵 샤론입니다. 무궁화의 학명이.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의 꽃 원래 학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줄로 아는데 찬송가 89장에 보면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샤론의 꽃에 비유를 하면서 내 안에 그 샤론의 꽃인 예수님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찬양하는 곡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조용한 나라가 아니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우리나라를 칭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아침에는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을 타고 분주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가정도 이 평강의 문제에서 예외 없이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이 평강과 안식의 장소인 이 가정이 하숙집 수준으로 전락하고 이 가정이 잠자는 곳으로 변모되어 이 가정에는 가정다운 모습들이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구성원들이 부부가 중심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가정이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이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중심이 아닌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일,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정을 회복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부부가 서로 왼수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조선일보의 칼럼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분이 김정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광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의 동생분이신데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이 가정의 공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특히 남성들을 위한 공간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이 안방이 엄마 방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빠 방이 아니에요. 엄마 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들을 위한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사랑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안방은 엄마 방, 그 다음에 언니 방, 내 방만 있지 아빠 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유일한 공간은 어디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공간만이 자기들의 유일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에 가보면 남자들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남자가 말하면
콧방귀 끼고 남자가 말하면 우습게 여기는 그런 가정 구성원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차를 타면 차는 내가 바른 대로 가고, 내가 쓰라고 하면 쓰고, 내가 왼쪽으로 가라면 가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딱 한 사람, 한 개가 있는데 그게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자동차를 몰고 나가면 내 말을 잘 듣는 이 자동차를 타고 나가서 내 앞에 누가 끼어들면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빵빵거리고 쌍라이트 끼고 가만 안 두겠다고 인상을 쓰면서 난폭 운전을 하는 이유가 자신만의 공간이 유일하게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이 침해를 받으면 남자들이 평상시에도 얌전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완전히 괴물이 돼간다. 그 이유는 바로 남자들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또 한 가지 그 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런데 난폭 운전을 하고 끼어들기를 못하게 하는 여자들은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심리학자의, 사회학자들의 평가들을 보면 가정의 평강이 깨졌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목사님들의 가정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 이 평안을 누리는 가정들이 별로 없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요즘에는 사회에서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 가정이 깨지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관련된 속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속담들이죠. 이태리 격언에는 뭐라고 됐느냐면, 아내를 고를 때에는 딸을 갖는 마음으로 골라라. 이게 이태리 속담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의 속담에 보면 아내를 고를 때에는, 그리고 옷감을 고를 때에는 초롱불 밑에서 고르지 마라. 이게 스페인의 속담이었습니다. 말은 뭐냐면 배우자를 고를 때는 그만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7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평생 동반자로 함께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미국의 이혼율이 52%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이혼율은 한 47%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정의 평안을 되찾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가정의 평안이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녀가 부부를 대신해서 가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 법을 정한 줄 아십니까? 1969년도, 벌써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30년이 뭡니까? 50여 년 전에 어떤 법을 정했냐면, 아무런 결점이 없어도 너희들이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라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나라, 주가 어디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자꾸 퍼져나갔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주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해도 좋다는 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소중해야 가정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정의 평안함도 추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평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이 평강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쫙 나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데, 이 가정의 평안함은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이제는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이 바로 편안함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편안해도 여러분 평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편안한 게 평강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편안한 게 평강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평강한 가정이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가정이 편안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로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평안을 내 삶의 질로, 영과 육이 다 함께 기쁨 속에서 일상적인 즐거움에 잠겨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게 평강이에요. 그건 육신이 힘들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영과 육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평강은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아요. 내가 헐벗어도 평안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평안한 거예요. 왜?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게 평강이란 말이죠.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요, 만족이 편안함이에요. 영과 육이 주는 만족은 평강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편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똑같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비결은 평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올바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자. 이게 가정의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지켜낸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누굴 꼽겠어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옥중서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뻐해라, 기뻐해라, 평강을 누려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배운 건 많고 똑똑하고 전도 유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똑같아요. 삼시세끼 밥 먹고 졸리면 자야 되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랑 성정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정말 외우고 또 가슴속에 담아둬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평강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했던 그 사도 바울이 평강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옳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참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신다. 이게 답이에요. 마트에 가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던데, 좋은 우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잘 안 팔리는 물건들을 보면 우유 같은 게 특별히 많이 그렇죠. 우유를 하나 사면 테이프로 옆에 조그마한 우유를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요구르트를 사면 요구르트 옆에 작은 요구르트를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이거 사려다가 그걸 사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건 돈 주고 안 사도 그것만 사면 작은 우유가 하나 따라오는 거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 이 원리는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으면 저절로 작은 우유가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의 원리란 말이죠. 여러분이 막 편안하게 살려고 막 마음을 잡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으면 평강이라고 하는 녀석이 큰 우유 사면 작은 우유가 따라오듯이 그냥 온다. 여러분 평강의 원리를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의 속성이 평강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면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평강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새가족 위원들은 새가족들에게 교육시킬 때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확실히 알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평강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으면 그 평강은 여러분에게 자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새가족 위원들이 되시고, 그 평강의 원리를 얻는 방법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저희가 어릴 때는 남진이라고 하는 분과 나훈아라고 하는 분이 쌍벽을 이루었어요. 나훈아 하면 남진, 남진 하면 나훈아. 이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이 사람이 히트치고 나면 그 사람이 다음에 히트치고 그랬는데, 제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님이 참 남진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남진이 말이죠, 저는 참 멋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베낀 거더라고요. 뭘 베꼈냐? 엘비스 프레슬리를 베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분이 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노년을 잘 지내시는데, 그분의 생활이 건실한 편이고 집안이 참 좋더라고요. 아주 참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그 노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만 불러도 지금 바로 노래가 나올 줄 아는데,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초가 삼간도 행복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노래 안 불러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유를 지으신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면, 감옥인들 어디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겠습니까? 평강이 자리 잡죠.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통해서 평강을 누렸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 평강의 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우리 가정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거는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에서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나와.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불평하고 괴로워하는데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나쁜 사람 되시겠어요? 더 나쁘신 사람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 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손 올려보세요. 없으시죠? 자기를 비난하지 마세요. 자기를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외모,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격, 자신이 자라온 환경,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대놓고 미워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은근히 열등감에 젖어 있어. 그게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부모님 얘기하면 은근히 피합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왜 부끄러워하세요? 그게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런 분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만드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받아들이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조금만 뭐 얘기해도 실족했다,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제는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게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사람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이에요. 삶의 의미가 없는 그 사람에게 편안함이 어떻게 찾아가냐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왜 없어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를 하찮게 보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성공도 못했어. 나는 교회 가도 목사가 한 번도 나를 안 쳐다봐.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를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서로 다른 분하고 인사하다가 여러분을 못 봤다고 치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목사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한테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네. 그런데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목사가 나를 안 쳐다봐? 지까지게 나를 안 쳐다봐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시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얘기한 사람인데,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아내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발견하거나 고통을 겪게 되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내 삶이 왜 여기 와 있는지를,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뭐가 되느냐?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진짜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나에게도 내가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을 때, 부인도 또 혹은 남편도 아이들도 안 볼 때 화장실 가셔서 양치하고 난 뒤에 주무시기 전에 잠옷 갈아입으시고 거울 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참 오늘 너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라고요. 그게 필요해요. 한번 여러분 뒷머리를 이렇게 여러분 쓰다듬으세요. 여러분이 참 잘했다 하세요. 참 잘했다. 그래도 내 말 안 듣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내가 나를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건데, 다른 격려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내가 격려하는 일이 우선 해야 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나를 격려하지 못하면 나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격려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격려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화나는 일이지요. 저도 화나는 일 요즘에 많아요. 화 많이 나요. 근데 목사가 화 많이 난다고 성질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상한 얘기.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예배 오기 전에 그런 얘기해요. 당신 책상 위에 필통도 루비통이라고 합디다. 맞아요. 제 책상 위에 있는 필통, 그 유명한 루비통이에요. 가짜. 제가 동광교회에 있을 때 가짜 가방 장사하는 집사님들이 가짜를 막 이만큼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거 뭐 얼마짜리겠어요? 가짜도 귀하게 쓰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루비통이라고 누가 이 얘기 해놨다고 저는 안 봤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옛날에 저 같으면 화가 나시.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화 안 나요. 화 안 나요. 왜 화 안 나는?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필통까지 루비통을 사러 다니게?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나를 내가 격려할 줄 알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내가 나를 격려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격려하자. 이 원칙을 지키면서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 평안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참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깨닫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각고의 노력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분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나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그런데 손해를 끼치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손해를 끼쳐도 그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 다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생각 가져요. 목사가 그래 이걸 다 실천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저도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경건했느냐? 철두철미해요. 1분 1초도 어김없이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생활이 방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너희들 생활이 그렇게 방종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다가 당신이 이제 점점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버리고 우리의 생활이 경건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냈거든요. 그 전에는 박해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박해 중에서 제일 박해를 많이 한 황제가 2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일날 디오클레시안, 하드리안, 그 사람들이 지은 건축물이 제일 많아요, 유럽에. 그 두 사람이 기독교를 제일 많이 박해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한 사람은 성경책 내놔라. 그래서 분서갱유처럼 성경책을 불태우지 않으면 목을 잘랐어요. 사제들 눈을 뽑았어요. 팔을 잘랐습니다.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내놓지 않고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린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제들은 자기 목이 안 잘리고 팔이 안 잘리려고 성경책을 태운 사제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딱 발표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모였어요. 그게 325년이에요. 회의를 모였는데 그 회의석상에 오신 사제들이 팔이 하나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바보들, 병신들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평신도들이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이 성경책을 지키기 위해서 팔이 잘린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내놓고 몸이 온전한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까? 나 같아도 성경책을 지키기 위해서 팔이 잘린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책을 내놓고 몸을 지킨 사람에게 가서 나는 세례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나티스트가 그래, 그 사람들 경건하지 못했어, 그 사람들에게는 사제의 권한이 없어, 이래가지고 어거스틴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나티스트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결론 내리신 줄 아십니까? 나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말씀대로 다 이행하지 못하는 부족한 종이다. 우리 인간은 다 허물 많다. 그러나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권능으로, 기름 부음으로 내가 설교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격이 돼서 설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냈어요. 그게 유명한 어거스틴과 도나투스와의 논쟁으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한 획의 교리사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거스틴이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그 많은 논쟁 가운데 제일 큰 논쟁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가슴을 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한 내용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킬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그리고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엄연한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교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면 그건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자신에게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남에게는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됐다면 그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는 너그럽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것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새가족위원들도 그렇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